어떤 분들은 이 미술 작품을 볼 줄 알고 또 평론할 줄도 알고 또 미술 작품의 그 가치를 평가할 줄도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미술 작품을 그릴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거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미술사를 공부했다고 해서 미술 작품을 그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또 큐레이터로 일한다고 해서 그런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별개의 문제지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 은혜로운 설교를 분간할 줄도 알고 또 은혜로운 찬송을 들을 줄도 알고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분간할 줄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은혜로운 설교를 할 수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니고 또 은혜로운 찬양을 인도할 수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교육 또 신앙 훈련을 많이 지켜본 사람으로서 그런 식의 훌륭한 미술 작품을 볼 줄 알고 평가할 줄 알지만 그러나 그 작품을 그릴 줄 모르는 그런 식의 그리스도인은 만약에 어떤 그런 그 신앙의 훈련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만드는 것이라면 그것은 거품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허풍 거품보다 더 나은 표현이 없겠죠. 그런 어떤 눈이 높아지고 귀가 높아지고 또 수준이 높아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직접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닌 그런 훈련은 그렇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성령 운동을 제가 오랫동안 지켜보고 또 그 가운데 있어본 그런 경험을 가지고 내릴 수 있는 그 결론 중에 하나는 예컨대 그 예언의 은사에 대한 세미나를 참석을 했다. 또 병고침에 대한 컨퍼런스를 자주 다녔다. 이런 사람들 중에는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에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세미나를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세미나를 많이 다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예언의 은사를 갖게 되고 사용한다든가 또 사람의 병을 고치느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런 어떤 세미나를 다니는 것이 반드시 그러한 능력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를 얻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직접 그것을 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그런 분위기를 이해하고 또 그런 은혜를 느낄 줄 알고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어떤 그 시각을 갖게 하는 것까지는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본인이 반드시 그런 은사를 소유하고 사용하게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 자신이 저도 전도사 시절에 저도 어떤 대문짝만한 은혜를 사모하고 나도 무슨 오럴 로버츠 목사님처럼 또 이런 그 분들처럼 나도 신유의 은사를 갖고 싶고 나도 무슨 예언을 하고 악날을 내다보고 이런 은사를 나도 갖고 싶다는 그런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미나를 많이 쫓아다녔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고 목회를 하면서 제가 얻은 결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는 그 이전에 이미 대부분이 정해져 있었고 그것을 제 자신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었고 결국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방법은 이미 정해져 있었는데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던가 아니면 그것을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사모한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병자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한다거나 또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이 주로 저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인데 그건 이미 이전부터 제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부터 이미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비셀 리더 훈련이 여러분을 불필요하게 들뜨게 만든다거나 어떤 마음의 그 흥분, 거품을 심어주는 그런 식의 훈련이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별로 소득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훈련, 우리가 정말로 스승이 제자에게 신앙적으로 정말로 심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3년간의 시간을 같이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전수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일까? 또 예수님뿐만이 아니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이제 그의 제자인 디모데, 디도, 실라 이런 사람들에게 심어주고자 했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무엇이 영적으로 스승으로부터 제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고 성경이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스승이 제자에게 이런 것을 전달해 줄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사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사람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한 말이에요. 엘리사가 자기 딴에는 자기 스승을 본받고 싶었어. 스승처럼 되고 싶었어. 사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도 사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네? 내가 스승의 영역에 옵절을 받고 싶다는 그런 마음도, 그런 소원도 사람 마음대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심어줬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아무튼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에게 내가 당신의 영의 곱절을 받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했을 때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기뻐했다든가 아니면 염려하지 말라 내게 맡겨라 자신만만하게 말했다든가 그러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그 말에 대해서 뭐라고 반응했냐면 네가 부탁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취하실 때 내가 그것을 본다면 이루어질 것이고 보지 못한다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약속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거절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이 땅에서 데려가실 때 만약에 네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성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내 소원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러한 영역받는 것을 사모하고 엘리야는 엘리야대로 자기의 제자에게 뭔가를 주고 싶었겠죠. 그러나 엘리사의 소원대로 된다는 보장도 없었고 엘리야가 그것을 보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누가 그걸 보장하느냐? 하나님이 보장한다는 얘기냐? 이건 하나님도 보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겹쳐 있습니다. 몇 가지 요소가,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보는데 첫째는 이 제자 자신에게 어떤 그런 그 소질,
또 어떤 능력, 성향 이런 것이 이미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게 먼저 있어야 돼. 본인에게. 본인에게 당사자에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소질, 예수님이 어떤 단어를 사용하셨냐면 능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우리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에게 요구를 하는데 예수님은 능력대로 달란트를 나눠주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바로 달란트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용어. 주인이 떠나갈 때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는데 한 사람에게는 5, 한 사람에게는 2, 한 사람에게는 하나를 나눠줬는데 무엇대로 나눠줬느냐? 능력대로 나눠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그 비유상으로 달란트와 능력은 다른 거예요. 능력은 사람이 원래 소유한 것이고 달란트는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런 어떤 이 당사자가 원래부터 갖고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됩니다. 엘리사에게는 그것이 있었다고 봅니다. 엘리사 선지자. 그렇기 때문에 원래 엘리야에게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스승의 이름은 야로 끝나고 제자의 이름은 사로 끝나고 앞에 이름은 똑같습니다. 엘리야가 스승이고 엘리사가 제자입니다. 전 이걸 볼 때마다 약간 좀 하나님의 유머가 있는 게 아닌가. 옛날에 신성일 씨가 그 왕년에 전성시대였을 때 그와 이름이 비슷한 남자 배우가 있었어요. 젊은 배우.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 신영일 씨가 신성일 씨의 제자 정도 된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스승을 본받고 싶으면 이름까지도 비슷하게 마치 엘리야, 엘리사 이름까지 비슷하잖아요. 네. 아무튼 그런데 엘리야에게는 엘리사 이외에 다른 제자들이 있었어요. 네? 다른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은 다 내버려두고 엘리사만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는 그것만을 봐도 엘리야가 봤을 때도 엘리사에게 뭔가 그 남다른 소질이 있었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비록 자기의 영역의 곡절을 주겠다고 보장은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잘 맞아떨어진다면 엘리사가 후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있어야 된다. 이건 이제 신앙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모든 데에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음악이든 무슨 사업이든 무슨 미술이든 무슨 연예든 연기든 무슨 이 세상에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이제 영적인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하는 것입니다. 당사자에게 뭔가가 있어야 돼. 뭔가가 있어야 돼. 이걸 보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으신 게 아닙니다. 제자들을 그냥 아무나 제자로 영입한 게 아니고 그 제자는 많았어요. 제자는 많았어요. 예수님에게 제자들은 많았어요. 그 당시에는 제자라는 말이 따르는 사람은 다 제자예요. 따르는 사람은 다 제자예요. 영어로 하면 follower. 따르는 사람은 다 제자예요. 이건 동양의 문화의 어떤 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마 공자님에게도 따르는 제자들 많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선생님, 내게 하나만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또 석가모니에게도 제자들이 많았을 것이고, 이런 스승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12명을 뽑아가지고 그들을 사도로 임명하죠.
그러니까 사도와 제자는 다른 거예요. 12명의 제자는 제자이면서 동시에 사도였어요. 사도, 어파서. 이건 제자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12명의 어떤 소질을 보시고 그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선택이고 또 훈련의 시작일 뿐이죠. 시작하기 위해서도 소질, 이건 뭐 당연하죠. 뭐 대학에 들어갈 때도 무슨 뭐 디자인을 공부를 하든 무슨 뭐 미술을 공부하든 들어갈 때 이미 소질을 가진 사람이 받아주잖아요. 소질을 갖고 뭐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내가 이런 그림을 그렸고 내가 뭐 이런 소질이 있다 그걸 보고 들어오지만 그게 입학이죠.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무엇에 좌우되느냐? 이제 스승의 어떤 스승에게 좌우됩니다. 두 번째로 스승에게 좌우됩니다. 그러니까 스승 중에도 자기가 뭔가 갖고 있는 실력이나 지식을 정말로 사람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자기 자신은 뛰어난데 이상하게 그게 잘 전달이 안 되는 스승도 있어요. 예수님 같은 분은 3년 반 공생의 사역을 하셨지만 그 3년 반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만져주셨는지, 이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당신이 갖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그것이 병자에게 전달됐을 때는 병이 낫고, 또 문둥병자에게 전달됐을 때는 문둥병이 깨끗해지고, 또 죄인에게 전달됐을 때는 죄인이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믿는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제자로 만드는,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게는 당신이 갖고 있는 것이 사람들에게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도 전달이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 전달. 그러니까 스승의 정말 뛰어난 스승은 어떤 스승이냐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충분히 전달해 줄 수 있는 스승. 저는 제 자신이 그런 사람인지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 뭐 10년, 20년이 지나면 알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도 스승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라고. 스승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느 스승이 자기가 그 훌륭한 제자를 키우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전달이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게 잘 됐어요. 예수님은 누가 겉옷을 한 번만 만져도 그게 전달이 될 정도였으니까 그 한 번으로 그 여성의 삶이 바뀌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변화되고 그랬습니까? 이제 스승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자기가 스타가 되려고 하는 스승은 이게 어렵다고 봅니다. 자기가 스타가 되어야 되는 사람, 자기가 늘 무대에서 조명을 받고 자기 사람들이 자기만을 좋아하고 자기를 따르고 자기만이 그 주인이 되어야 되는 사람은 이게 좀 어려운 것 같고, 스타 기질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섬김의 정신이 있어야 이 전달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갖고 있던 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런 당신에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주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는 그런 예수님의 정신이 이 전달이라는 것을 가능하게, 왜냐하면 이 전달이라는 것은 여러분, 스타가 되려는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전달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그걸 뺏어가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가 스타가 되고 경쟁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스타가 돼야 되는 사람은 자기가 있는 것을 이렇게 주려고 하지 않죠. 그것을 감추고 또 자기만 그걸 갖고 있고 그럴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태권도장을 다녔는데, 그 태권도장을 다닐 때 한 번은 신문 기사를 보는데 어느 태권도장에서 태권도를 새로 배우는 흰띠와 사범님이 대련을 하다가 흰띠가 사범님의 급소를 걷어차가지고 사범님이 죽었어. 그래가지고 그때 그걸 읽고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아니 사범이 새로 시작한 사람에게 맞아가지고 죽는다면 그 사범 이게 이럴 정도면 이게 태권도 배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그 태권도장의 이제 사범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기술 중에 너희들에게 안 가르쳐주고 나만 갖고 있는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신만이 그걸 갖고 있어야 당신을 보호할 수 있다는.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많은 걸 가르쳐주지만 나만이 갖고 있는 게 있다. 이런 말씀한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게 뭘까? 그게 필요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스승이 만일 이건 누구에게 가르쳐 줄 수 없고 공유할 수 없고 나만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게 많아질수록 당연히 그걸 전달하지 않겠죠. 당연히 전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전달을 하고 싶어도 전달할 게 있어야지 전달을 하지. 자기가 가진 게 없는 스승은 요란하게 말만 하지 정말 제자들이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 실력이라는 게 이제 결국 그걸 말하는 것 같아요. 실력. 실력이 있는 스승과 실력이 없는 스승의 차이점은, 실력이 있는 사람은 그게 은연중에 다 전달이 돼요. 한 번 만나서 대화를 해도 배우는 게 있는 스승이 있고, 늘 만나서 늘 대화하는데도 아무것도 안 남는 사람도 있고, 그건 비극이죠. 그건 정말 이 빈 깡통이 소리가 나는 것처럼 그건 우리가 원하지 않아요. 빈 깡통이 되는 걸 우리가 원치가 않죠. 뭔가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갖고 있는 게 많으면 굳이 함께 무슨 성경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대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달이 되는, 예수님이 그 대화하신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 공부하자, 무슨 제자 훈련하자, 이런 의도를 가지고 대화를 시작한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러운 대화 중에 사람이 거듭나고 인생이 변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우물가의 여인이라든가 니고데모라든가 이런 인물들은 예수님이 어떤 클래스룸과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만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대화로 시작한 것이죠. 우물가의 여인 같은 사람은 우연히 만난 것이고, 우연히 만난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 물을 달라 하면서 대화가 시작되는데, 그럼에도 그 대화의 끝에 그 여성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것을 보면, 뭔가를 갖고 있는 사람은 굳이 어떤 뭐를 의도하지 않아도 그게 전달이 될 수가 있죠. 아마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그 큰 영향력을 끼친 스승을 꼽으라고 여쭤본다면 아마 다 그런 분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을 아직도 제 인생의 그 처음 만난 정말 제대로 된 스승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에게 받은 것은 어떤 욕을
배웠다, 저걸 배웠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떤 그 인생을 보고 사회를 평론할 수 있는, 사회를 이해하는 그런 안목을 그분이 심어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인문학이나 어떤 그 사회과학 쪽으로 그 성향을 갖게 된 것도 그분의 영향 때문에 그랬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분이 그 수업 시간에 이렇게 은연중에 하신 말씀들, 많은 말씀들이 저로 하여금 어떤 역사, 또 사회, 또 리더십, 사회의 어떤 문제, 또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 지도력, 또 지혜, 어떤 국가에 나아갈 길, 뭐 이런 것을 그분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사실 수업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내용들이었죠. 무슨 뭐 수학 시간에 무슨 뭐 파이가 뭐냐, 파이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무슨 뭐 국가 얘기를 하고 뭐 이승만 대통령이든 무슨 뭐 4.19든 뭐 5.16이든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고, 그분을 통해서 4.19 의거가 어떻게 일어났고, 뭐 학생들이 뭐 데모를 어떻게 했고, 뭐 교수들까지 데모를 했고, 뭐 이런 아주 재밌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걸 들으면서 어떤 그 역사, 또 사회, 그 어떤 그 사회적인 변화, 그리고 이제 그분은 항상 어떤 그 우리나라가 아직 후진국이고, 우리가 발전해야 될 부분들,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신 것이 어떤 저로 하여금 이 사회가 앞으로 필요한 것은 어떤 훌륭한 리더십, 또 훌륭한 일꾼들, 인재들이 많이 필요한 나라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 그게 스승이. 그런데 그 영향을 그때 그 60명의 학생 중에 몇 명이나 받았는지는 사실 저도 몰라요. 저는 받은 게 확실한데 다른 그 학생 중에 누가 그 영향을 받았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무리 스승이 뛰어나더라도 제자에게도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석과 쇠붙이가 달라붙는 것처럼 스승이 뭔가 갖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두 번째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분은 이제 이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사도로 부르셨죠.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이 탈락을 했어요. 그게 누굽니까? 가룟 유다가 탈락을 했어요.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 중에도 탈락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을 믿음의 사람 만드는 게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자도 소질이 있었고 스승도 잘 만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락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은 이건 사실 좀 섬뜩한 일이에요. 변절하는 사람이 항상 내부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변절자가, 영적인 변절자가 늘 내부에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그 자신의 어떤 그 종교성도 막아주지 못하고, 그 스승의 어떤 그 위대함도 그것을 막아주지 못하고,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본인의 어떤 그 운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왜 가룟 유다가 그 길을 갔느냐? 막을 수 있었던 일이냐? 이게 예수님 잘못이냐? 본인이 그렇게 타고났느냐? 그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이런 어떤 그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에 대해서 심층 연구를 하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왜 그렇게 됐느냐?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분명히 사울 왕은 잘못된 길을 갔는데 애초에는 안 그랬는데, 그러나 결말이 안 좋았어. 그런데 성경이 그 이유를
심층 연구를 하지 않아요. 또 에서 같은 사람에 대해서도 에서가 왜 자기 아버지 축복을 받지 못하고 제외됐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성경은 적어도 창세기에서 말하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신약 성경에 그는 육신의 만족을 좋아한 이런 사람으로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구절을 한 구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을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1절. 12장 11절 같이 읽으십시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여기서 이제 성령이 하신다고 했는데, 성령이 자기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우리말에는 나눔이라는 말이 share라는 말로 해석될 수도 있고 distribute라는 말로도 번역될 수가 있는데, 그러나 share와 distribute는 굉장히 다른 뜻입니다. share라는 말과 distribute는 거의 반대 뜻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share의 뜻은 서로 같이 갖는, 같은 것을 갖는 것이 목적이라면, 디스트리뷰트는 서로 다른 것을 갖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의 한국인의 정서는 쉐어 쪽입니다. 우리가 보통 나눔이라는 말을 쓸 때는 쉐어, 내가 가진 것을 저 사람도 갖고 우리가 같이 나눠 갖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나눠 주신다, 나눔이라는 말은 오히려 이 사람에게는 A를 주고 저 사람에게는 B를 주고, 이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저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는 그런 의미.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죠? 나눔. 예수님은 어떤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공평한 분은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공평하게 모든 걸 하신다면 에서도 복을 받고 야곱도 복을 받아요. 또 이스마엘도 후사가 되고 이삭도 후사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만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당신의 뜻대로 나눠주신다라는 말은 서로 다른 것을 갖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나 주시는 분의 뜻입니다. 주시는 분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받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그것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또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왜 저 사람에게는 저걸 주고 나에게는 그걸 안 줬느냐, 그건 전혀 무익한 질문. 일평생 그런 질문에도 해답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빨리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고 내가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를 생각해도 일평생 그거 생각해도 다 못 깨닫습니다. 이제 이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해당하는 부분이